지금부터 24년 전 1998년에 제가 서울에서 이제 한 교회에서 4년을 부목사로 섬기고 이제 새로운 교회로 또 임지를 이동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주님께 받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저는 새로운 교회에 부임을 해서 이 청년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물론 장년부 교구 사역과 더불어서 청년부 사역을 맡아서 함께 사역을 하였는데, 이전 교회에서도 청년부를 4년 동안 맡았습니다. 처음에 그 청년부를 맡을 때 한 10명 정도 모이는 청년부였습니다. 4년 후에 제가 떠날 때에는 110명 출석하는 청년부가 되었습니다. 4년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는지, 그 청년들과 함께 씨름하다가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받은 말씀은 참으로 두렵기 짝이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전 교회에서 청년부에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임지를 새로운 곳으로 옮기게 되었을 때 주님께 받은 말씀은 절망적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유독 마음에 와서 부딪혔던 단어가 청년이었어요. 청년들이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도 청년 남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청년들을 성전에서 죽였다라는 말은 이 청년들이 성전으로 도피를 했는데, 도피한 곳까지 찾아가서 청년들을 죽였다 하는 말입니다. 아니, 느부갓네살 왕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청년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도피했었던 성전까지 완전히 파괴하는데, 그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도 겹치지 않을 그런 아주 철저한 파괴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도피할 성전도 없어요. 제가 그 전 교회에서 10명의 청년들로 110명 출석하는 청년부가 되었을 때, 4년 만에 이런 청년부의 부흥을 이루고 새로운 교회에 가서 역시 10여 명 되는 청년부를 함께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절망의 말씀을 받았던 거예요. 그 두려움을 마음속에 숨기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 있었고 이미 지나간 일이었지만, 그러나 두려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청년들과 함께 18개월을 함께 지냈습니다. 이 청년들과 함께 하는 동안 저는 이 말씀을 지울 길이 없었어요. 청년들을 칼로 죽이며. 근데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다시 반복될까? 저는 그러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제가 우리 서대신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고,
이곳에서 6년 사역을 하고 7년째 되는 해에 안식년을 다녀오고 안식년 기간 동안에 영국 교회를 둘러보고 그러면서 그때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믿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 일은 언젠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었어요. 물론 우리 교회의 사정은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교회에는 출석 인원이 70명이나 됐어요. 청년들 출석 인원이 70명이나 됐습니다. 부산에서 이만한 교회에 청년들이 주일 출석 70명이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뒤져봐도 그런 교회는 찾기 어려워요. 한때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청년들이 오고 또 오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죽는다, 이 말씀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까 아니,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현실화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청년들이 다 죽임을 당한다. 어디 여기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계속해서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약자들은 그냥 다 죽였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만 포로로 끌어간 거예요. 이게 나라가 망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은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세 번째 침략을 당하고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다 곤욕을 치렀고 세 번째는 완전히 멸망당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 시간이 20년입니다. BC 606년부터 586년까지 20년 사이에 바벨론의 침공을 세 번을 당하는데 첫 번째 침공을 받았을 때에 나라의 유능한 인재가 되는 청년들이 다 끌려갔어요. 그때 끌려간 청년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니엘서 1장, 2장, 3장에서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능한 청년들이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갔고 인질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은 얼마나 흉흉하게 변해버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던 그 유능한 청년들은 그 땅에서 다 끌려가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10년 후에 BC 597년에 두 번째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는데 이번에는 왕이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0년 후에 이제 완전히 청년들이 몰살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저는 이 역사를 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까지 도대체 앞선 세대는 무슨 일을 했을까? 청년들이 모두 죽기까지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어머니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 애들이 이렇게 몰살을 당하기까지 그들의 할아버지, 그들의 할머니는 무슨 일을 했을까? 궁금하게 여기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에게 1차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들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전에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위에 올라서 3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가 애굽 왕 바로 느고에게 그만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는데, 바로가 쫓아와서 이 왕을 포로로 잡아가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데, 이 새로운 왕이 느부갓네살에게 1차 함락을 당해요. 기간이 1년도 안 돼요. 요시야 왕이 죽고 다음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3개월 만에 애굽 왕 바로에게 붙잡혀 가고, 그 후에 바로가 자기를 충성하도록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애굽 측이라고 해서 바벨론에 침략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 왕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보면 이 요시야 왕은 다윗 이후로 얼마나 진실한 왕이었는지 몰라요. 역대 유다 왕들 중에 요시야 왕과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요시야 왕 후대는 다 역사적인 평가를 어떻게 받느냐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가 얼마나 짧은 기간 동안 즉위했다 할지라도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입니다. 3개월 왕인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러나 요시야는 달라요. 다윗 왕 이후로 다윗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왕입니다. 이 사람이 8살 때 왕위에 올라서 자기가 정식으로 국정을 돌보게 되었을 때 그가 한 일은 성전을 수축한 일입니다. 성전이 너무나 낡았어요. 역대 왕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성전을 버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온갖 우상의 찌꺼기들로 더럽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퇴락한 상황입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새롭게 수축하자 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도록 성전 앞에 연복궤를 두고 백성들이 성전에 올 때마다 헌금을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전 모금 헌금함에 돈이 차면 그걸로 수축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역대 왕들 중에 성전을 향하여 이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왕은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성전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백성들이 헌금을 했고, 헌금이 모이면 이곳 고치고, 헌금이 모이면 저곳을 고치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사장이 왕에게 물건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왕이시여, 성전을 새롭게 수리하다 보니까 한쪽 구석에 이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가지고 왔는데 율법책이에요. 율법책이 어느 한 곳에 처박혀 있었던 거죠.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놔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것을 발견하여 가지고 오니 요시야 왕이 이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들려줘야겠다 해서 이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자, 율법에 이번에 성전을 새로 수리하다 보니 이 율법이 나왔다. 모든 백성들에게 읽어줬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언약갱신이 이루어져요. 언약갱신이 무엇입니까?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오늘 나의 언약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언약갱신이에요. 믿음이 우리 아버지, 엄마가 잘 믿었어요. 그런데 나도 잘 믿겠습니다. 이게 언약갱신이에요. 이 언약갱신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역대 왕들이 우상 숭배하는 동안에 유월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유월절을 정말 말씀대로 지켜보자 해서 유월절을 지켰는데 얼마나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다윗 왕을 따라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의 모든 반열과 이런 절차들을 완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제도를 다시 회복하게 되고 정돈하게 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시야 왕이 죽고 10년 만에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받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문득 어떤 기식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어디 가다 보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내가 여기 전에 와봤었나? 여기 온 적은 없는데 꼭 왔던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식감이라고 하는 것인데 데자뷰라고 불러요. 제가 이 요시야를 읽으면서 문득 이런 기식감을 느낀 거예요. 요시야 왕이 죽고 10년 만에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는데 저는 과거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있었던 이 신앙 부흥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간 이 포로된 백성들에게는 이 부흥의 경험과 기억이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됐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부흥의 기억을 통해서 포로로 붙잡힌 백성들에게 믿음의 담력을 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포로된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새롭게 결심하고 과거의 그들의 조상들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이 역사적 부흥의 경험과 그에 대한 기억, 저는 이 부흥과 이 리바이벌을 연구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요시야 왕의 부흥이 멸망당한 나라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이 기억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면서 살다가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성전을 짓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음 세대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를 전망하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요시야 왕의 이 부흥은 또 다른 부분에서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적 부흥과 그 경험과 그 기억이 포로된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었다면, 오늘 이 역사의 퇴락 현장에서 이것을 멈추기 위하여 씨름하고 있는 우리들은 요시야 왕처럼 망해가는 나라를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던 이 요시야 왕의 모습과 어쩌면 우리가 닮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또 다른 두려움이에요. 요시야 왕이 죽고 21년 만에 청년들이 몰살을 당해요. 지금 우리들의 시대로부터 20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이 20년 사이의 역대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4명의 왕이 즉위를 했어요. 첫 번째 왕은 3개월밖에 즉위하지 못해요. 포로로 붙잡혀 가요. 여러분, 역대 왕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그들 10년마다 한 번씩 역사에 큰 질고가 왔는데,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청년들이 다 죽었다는 거죠. 저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시야 왕처럼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이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다가 죽고 그 후에는 몰살당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역사적인 상황이 반복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볼 때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애쓰지만, 그러나 아직도 이 문제를 제대로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왕은 이렇게 다급합니다. 왕은 너무 이 성전을 새롭게 하고 온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만들려는 열정으로 충만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아직도 과거에 소위 말하면 구태에 물들어서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의 습관에 머물러 있어요. 과거의 생각에 머물러 있어요. 그때는 편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아도 되니까 편했어요. 그냥 쉽게 살아왔는데, 아니 율법을 보고 새롭게 살자 하니 뭐 이렇게 걸리는 게 맞느냐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에 좀 왕이 가만히 놔두면 좋겠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좀 가만히 놔두면 편한데, 아니 유월절 지키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돼.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식구들 다 데리고 가야 돼요. 가면 여정도 힘들지만 막상 가서 예루살렘 안에서 빠글빠글 대면서 잠자리도 여의치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식구들하고 고생해야 돼요.
아니 우리에게 왜 알아왔어? 그냥 놔두지. 요시야 왕의 부흥은 위로부터의 부흥이었어요. 밑에서부터의 부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왕은 뜨거워요. 왕은 안타까워요. 왕은 더 하고 싶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그 마음이 통하지 않아요. 동감되지 않아요. 그러니 왕이 하는 일들마다 어떤 사람들은 협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산당 가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점장이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하여 요시야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시야야, 너는 참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 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너무너무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이들을 징계하고자 하는 이 일은 이제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 요시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 그러시면서 요시야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시야야, 다만 내 눈으로 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보지 않게 하겠다. 정해진 날이 다가왔어요. 아직도 요시야 왕은 마흔도 되지 않은 젊은 사람입니다. 37, 38 이때입니다. 그런데 그는 애굽 왕 바로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비극적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는 장례를 제대로 왕으로서 치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불과 1년 만에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또 바로 느고에게 연달아 곤욕을 치르고, 그리고 나서 이 예루살렘이 20년 사이에 3번이나 함락되는 비극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아무리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이렇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해도 여러분이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결과가 뻔히 보이는 일이잖아요. 요시야 왕이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 했을 때 그걸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를 세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살아왔었던 선배들의 신앙을 전수한다라는 말이잖아요. 다음 세대 세우기가 뭐예요? 신앙을 바르게 전수한다는 말입니다.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음 세대 세우기는 신앙을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걸 확실하게 해야 돼요. 다음 세대 세우기는 좋은 대학 보내는 것이다. 아닙니다. 다음 세대 세우기는 출세시키는 것이다. 아닙니다. 다음 세대 세우기는 아파트 한 채 물려주는 것이다. 아닙니다. 다음 세대 세우기는 무엇이라고요? 선배들이 살아왔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신앙을 바르게 전수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음 세대 세우기예요.
여러분, 이거 아니라 무엇을 다음 세대에게 주어야 다음 세대가 세워질까요? 아파트를 줘야 되겠습니까? 자동차를 줘야 되겠습니까? 뭘 줘야 다음 세대가 세워질까요? 다음 세대에게 교회당 건물 인테리어 잘해서 넘겨줘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까?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달하는 것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일까요? 바른 신앙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바른 신앙을 전달하기 위해서 누가 이 신앙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부모님들이에요. 부모님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바른 믿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부모님 세대가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님 세대는 바른 믿음을 갖지 않았는데 다음 세대는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일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다음 세대 세우기는 부모 세대를 바로 세우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세우기는 부모 세대 세우기다. 요거예요.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은 다음 세대 세우기는 바른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린 것은 다음 세대 세우기는 부모 세대 세우기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다음 세대 세우기는 끝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벌써 10년 가까이 다음 세대 세우기 문제를 가지고 정말 이 시대를 내다보면서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일들에 대하여 깨달음을 얻고 정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일의 연장선에서 교회 리모델링도 시도하게 되었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헌신하여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리모델링은 실패다. 첫째, 부모 세대 세우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둘째, 바른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이 리모델링이 성공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리모델링은 그냥 우리끼리 그냥 조금 이렇게 환경 개선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요시야 왕이 성전을 새로 수축하고 율법을 선포하여 율법의 기정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과거 다윗 왕이 세웠던 성전 섬김의 조직과 제도를 새롭게 정비하였으나 따르지 않는 백성들이 여전히 있었고 나라가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좋아했지만 어떤 분들은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속에서 역사의 격변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여전히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다가 결국은 청년들이 몰살당하는 상황으로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새롭게 메시지를 묵상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하다가 이제 리모델링도 이제 한 2개월이면은 끝날 상황이고 또 코로나도 이제 거의 다 끝나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 일을
본격적으로 시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부모 세대 세우기, 둘째는 다음 세대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하기입니다. 부모 세대 세우기, 바른 신앙 전수하기,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는 다음 세대 세우기라는 용어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부모 세대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이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모 세대가 정신 못 차리면 다음 세대는 죽습니다. 부모 세대가 바로 서지 못하면 여러분의 다음 세대는 원수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멀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예요. 여러분 지금 애지중지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부모 세대를 바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니, 부모된 내가 바른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다음 세대에게 그 신앙을 전파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첫째는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부모 세대 믿음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기도할까요? 바른 신앙을 전수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다음 세대 세우기가 아닙니다. 부모 세대 세우기와 바른 신앙 전수하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하여 부모들부터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이 깨어나야 다음 세대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깨어나지 못하면 다음 세대 죽습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일어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굉장히 강력하지요. 다음 세대를 위한 전쟁을 선포하라. 전쟁 시작하는 이러한 메시지입니다. 이는 강력하게 해나가야 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안 하던 일을 해야 됩니다. 기도도 예전과 달라야 되고요. 주일 성수 달라야 됩니다. 헌상의 삶이 변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도 나와야 되겠죠. 여러 가지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외면하다가는 다음 세대가 다 죽어요. 청년들이 다 죽어요. 그들이 성전으로 도피하지만 성전은 도피처가 되지 못하는 그 비극적인 종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 엄청난 비극을 전망하고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 세대 세우고 바른 신앙 전파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참된 도피처요 사명자들의 양육과 파송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